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 96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들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서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광고 드렸다시피 제가 휴가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얻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한적한 곳은 쉼을 얻기에 유용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한적한 곳에 있던 나병 환자가 쉼을 얻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우리 모두 바쁜 생활 중에 있지만 쉼을 얻는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나병 환자에게 한적한 곳이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한 동네로 가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원하는 거죠.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이 행동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이제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이 그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적한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병은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얼굴을 가리고 생활을 합니다. 누군가 사람이 다가오면 얼굴을 가리고 이제 부정하다 외치며 자신의 병을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이제 나병은 뭐냐면 당시에 절대로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손가락이나 피부 이런 마디마디에 이 진물이 나서 짓물러지는 그런 병입니다. 지금은 거의 우리가 보기 힘든데요. 그러니까 너무 그 피부라든가 외모가 흉측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주는 고통도 엄청나게 크지만 이 외모적으로는 그 고통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또 심리적으로는 무슨 병이냐면요, 부정하다는 평가를 받는 병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런 끔찍한 병이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부정하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 얼마나 속으로 이렇게 슬픈 인생이겠습니까? 그가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것은 남들처럼 그랬을 겁니다. 남들처럼 보편적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보편적으로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평범하게 제사도 지내고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갖고 마을에 가서 뭔가 알아보려고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아무 말도 안 하면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을 맞아도 아무 원망을 못 합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는 인생, 그런 인생 앞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혼자 살던 그 인생에 아주 커다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보면 얼마나 그동안 사람들에게 주눅이 들어서 살아면 내가 원합니다도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볼 때 내가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이 저주, 주님은 내가 저주에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큰 소망을 갖고 간절한 마음이지만 주님 원하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홀로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생활할 때에 얼마나 애로웠을까요? 이렇게 애로운 시간이었지만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생활하던 나병 환자는 그 한적한 곳이 분리된 장소고 애롭고 힘든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다가오니까 주님 홀로 만나는 시간이 된 겁니다. 갑자기 기회의 시간이 됐고 은혜의 시간이 된 겁니다. 우리도 가끔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 깊은 묵상에 들어가야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분주한 속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적한 곳에 있을 때, 외로운 곳에 있을 때, 그곳에 가보면 주님이 기다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나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스스로라도 한적한 곳에 가듯이, 골방에 들어가듯이 혼자의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울 때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로 하거니와.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갖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외로울 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깨끗함을 베푸심을 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곧 나병이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민망해하지 않도록 만지시며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아십니다. 공감하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 순간 마을 공동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분리되면서 한적한 곳에서 외롭게 살면서 한탄했던 그 내면을 아시는 거죠. 그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멀리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은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다가와서 병자를 만져주는 순간에 병자의 마음은 이미 치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따뜻한 손길을, 그 주님의 손길을 병자는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한다 하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치료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이 모든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병에서 낫고 깨끗해져서 마음껏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병도 치유되고 온갖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족한 시간이다 생각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니 자꾸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게 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은 그에게 하지 말라는 일과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이렇게 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조용히 그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조용히 묵상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외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막 그냥 설레발치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중요하게 할 일이 뭐냐면 해야 될 일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얻는 것에 대한 감사 제사를 드려서 확증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확증하라는 겁니다. 왜 확증을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개인적으로 그 위축된 그 마음, 내가 깨끗함을 받았구나. 나도 이제 보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구나. 나도 그 마을에 들어가고 나도 성전에 들어가고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는 자유인이 되었구나를 스스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스스로만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에 적법하게 들어가도 좋다는 사실을 확증받으라는 겁니다. 그 확증된 법을 받아야지만 온전한 자유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증이 자유와 또 공동체에서의 자유와 이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요, 절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치유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를 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내가 받은 것을 막 소리를 내고 다니면 그 감사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묵상하라는 겁니다.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사실 은혜의 표현, 내가 받은 은혜를 가장 깊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더 나은 감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은혜를 확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개인적으로 받았다, 엄청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계시를 주셨다, 이런 것만이 분명한 게 아니라 이것을 확증해야 됩니다. 공동체에 들어가는,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확증을 하고, 오늘날은 이제 목사를 통해서 확증을 하죠. 아니면 장로님을 통해서 확증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확증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나병을 낳았어도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마을의 공동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분리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은혜,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일주일을 보냅니다. 아주 긴 시간을 보내죠. 그때 혼자 하나님과 독백하기 때문에, 제사만 지내기 때문에 그는 뭐를 생각을 할까요? 과거에 하나님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몸이, 죄악된 몸이, 구별된 몸이, 홀로된 몸이 이제 공동체에 들어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가를 새기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납니다. 일주일 후에 뭐를 하냐면 또 다시 제사를 지냅니다. 확증의 제사를 지내죠. 속건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너 인정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입에 의해서 공동체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전에 가서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드디어 입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홀로 살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에 와서 자유롭게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 나병 환자는 이만 특별한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을 겁니다. 얼마나 그 간증을 속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다시는 그 나병이 들어오지 않도록 더 정결된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우리가 많은 간증을 통해서 TV에서도 많이 봅니다. 전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공동체 생활 가운데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동체에 적응하려면 이렇게 일정한 시간, 교육받는 시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하고 다니는, 그게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자기가 높아집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공동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형식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가장 생각을 하게 됩니까? 공동체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모세에게 정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생활하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자유롭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 때나 주님께 나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모릅니다. 정말 고통 속에 있었던 나병 환자는 그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을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남들과 보편적으로 지내는 이 시간이 얼마나 은혜의 시간인가 늘 누리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확증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직도 내면의 죄 때문에 자유로움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로울 수 있으니 우리 주님 만나고 다 참으로 자유로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예비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찬송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께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인지 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지죠. 나병도 치료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말씀도 듣고 고침도 받아서 이제 참으로 자유롭게 살고자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납니다. 빛은 아무리 막고 가다놔도 빛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빛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빛 때문에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도 듣고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들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쉼을 얻고 싶습니다. 평강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치유센터, 병원에 가보고 건강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근데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진정한 쉼은 마음의 평강을 먼저 얻어야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본문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손대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온전한 쉼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또 쉼을 주십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쉼을 얻었을까요? 예수님은 누가 치료해 줍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십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수님은 너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쉼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자주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한적한 곳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적한 곳은 예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쉼을 얻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느냐? 주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한적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쉰다고 합니다. 휴일이 가까웠다. 쉴 유자죠. 주말이 되면 충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근데 충분하게 못 쉬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 그렇게 힘듭니다. 월요병이라는 말도 생겼죠. 그리고 또 1년을 생각을 해보면 한번 쉬어보자. 이래 휴가를 넣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휴가 기간에도 쉼을 못 누립니다. 여기저기 막 싸돌아다니다 보니까 더 피곤합니다. 이게 우리의 쉼입니다. 결국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온전한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
참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 만드신 하나님께 나가야 쉼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진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쉼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휴가, 별장, 호텔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적한 시간을 만들어서 한가한 시간을 만나서 기도하면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쉼을 얻도록 초청하십니다. 그 말씀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확신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자체가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줄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참 쉼에 들어가는 모든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외로울 때, 나병 환자는 외로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외로운 시간을 일부러라도 가져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누리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확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주변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은혜의 시간인가. 이 시간이 참으로 주님께 나가는 기쁨의 시간이 되는 시간임을 알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서 쉼을 얻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알고 있던 나병 환자가 홀로 한적한 곳에서 원망하던 인생을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고 참 쉼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쉼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동일하게 한적한 곳에 나가는 시간을 가꾸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고 쉼을 얻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쉼을 누리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참 쉼을 누리게 하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무겁고 어두운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쉼을 얻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아버지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260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